1장 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쓴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은 여러 외경에도 보면 예수님에 관한 탄생서라는 탄생 이야기는 거의 잘 나오질 않습니다. 초기에는 예수님의 이 출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것에 소위 말해서 큰 은혜를 받거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더랬습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혹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활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초기에 즉 바울 스님을 비롯해서 초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이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곧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합의라고 할까요? 결론이라 해야 될까요? 신학적인 그런 결정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죄를 대속받을, 이스라엘은 항상 죄에 대해서 대속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대속, 나 대신 속해주는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가 됐건 양이 됐건 비둘기가 됐든 제사를 지냄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누구에게나 죄에 관한 즉 자기 자신의 잘못에 관한
허물에 관한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어떻게 벗어놓을 방법이 뭘까? 이걸 늘 고민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짐이 종교적이든 뭐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하여간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죄 사함에 관한 그런 확신함이 없는 사람은 늘 뭔가에 눌려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통치의 어떤 수단으로 이 죄 사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면 죽음이라는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이 극복을 할까? 여기에 이 죄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즉 죄는 바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어떤 모든 이제 문학 작품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신화나 이런 걸 봐도 전부 이 죽음의 문제는 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죄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것이 거의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내려온 어떤 뭐랄까 이 구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다. 즉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죄에 관한 내용도 카테고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 우리 동양 사람들의 특히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죄에 관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모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상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늘 알든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 이 뇌리에는 우리 유전자에는 그게 꽉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을 어떻게 뵙지? 뭐 이런 그게 은연중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가 보고 있고 보고 있는 그 결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모든 그것들이 이 생각을 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왔고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고 그렇게 받아왔던 그 큰 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버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그겁니다.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그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대신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소를 잡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지나간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여기에 짐승의 피 대신, 특히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글을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여기 보면 우리의 속죄의 그 대가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다.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저주가 풀렸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아주 당시에 가지고 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며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이나 예수님의 그 이전, 예수님의 족보나 여기에는 초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그 뿌리는 무엇이냐?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자, 이렇게 말하면 또 굉장히 어폐가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맞나요? 틀리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자, 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툭툭툭툭 해결해 버립니다. 그냥 믿음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이 궁금한 것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모세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아브라함한테도 물어보고, 다윗에게도 물어볼 게 많고요. 물론 예수님께 여쭤볼 거는 참 너무 많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정경으로 혹은 텍스트로 이렇게 보고 있죠. 텍스트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 안에서,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씩 낱낱이 다 찾아보기는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해결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자, 요쯤 하고요. 자,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예고편이 있다라고 아주 크게 던져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처음으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례요한 이야기를 먼저 턱 던집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예수님을 먼저 툭 던지는데, 누가는 세례요한을 먼저 이렇게 툭 던집니다. 자, 세례요한이 도대체 누군가?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복잡한 그런 이제 이 주제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야 모든 것이 다 정리를 해서 세례 요한 하면 이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던 사람,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본 사람은 나실인 들어보셨어요? 나실인이라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뭐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보냈으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이제 뭐 이 세상에 있는 그 즐거움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약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구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의 일만 위해서 구분해냈던 사람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 중에는 뭐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을 또 여러 번 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두고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당시의 마지막 나실린으로 살았는데, 그 나실린의 부모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표현하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이 유대의 전통으로 이어왔던 것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도 있죠. 완벽한 사람이었다. 유대의 율법으로나 제사의 법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이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불렀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자,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예수님의 활동을 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정신과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예수님 활동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선생님이고 훨씬 더 위대했고 가문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오게 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다 알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화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누가복음 읽다 보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친척 관계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 또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연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제 워낙 오래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내려두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이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요한이라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이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보여주고 또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것도 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쭉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천사의 역할이 뭔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며칠 남지 않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제 또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첨단 이 모든 것들이 첨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이 천사의 이야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두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키우고 아들을 통해서 그들이 느꼈던 그것은 도대체 무엇 우리에게 이 성탄을 의미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자,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 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순번을 받아서 그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사는 1년 내내 지내는 겁니다. 1년 내내 이거 향불을 끄지 않고 불을 끄지 않고 매 1년 내내 이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 왕,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도전이 되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없었다 했습니까? 흠이 없이 행했다.
그 다음에 흠이 없었는데 아이가 없었다 했습니다. 이도 말이 안 맞죠? 그쵸? 아니 흠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녀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거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아니 분명히 흠이 없고 완벽한데 왜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줬을까?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아, 왜 이렇지? 아, 저 사람은 설마 법이 없어서 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혹은 빨리 데려가셨지?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자,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었다. 근데 뭐 있다고요? 자식이 없었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렇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자녀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자, 재밌습니다. 그 뒤에 보시죠. 그런데 자, 8절, 9절, 10절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요. 저 밑에 볼게요. 13절을 볼게요. 천사가 그에게는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자, 흠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완벽한데 아이가 없었다. 즉 자손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태열매가 풍성하고 언제나 그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우리가 늘 읽잖아요. 시편 1편을 봐도 그렇고 시편 128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자녀가 많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이런데 가장 완벽한데 자식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성탄 계절입니다. 우리의 간구함이 무언가 하는 거죠.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이가 없었다. 뭘 간구하는 거예요? 아이를 달라고 간구할까요? 그거 아니었겠죠. 그죠? 그것은 잉태할 수 있는 그 연령대에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해서 했는데도 안 된 거잖아. 뭐가 안 된지. 근데 이제 이들의 남은 소망이 뭐겠어요? 간구가 뭘 간구했겠어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 그때 이 축을 위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도하기보다는 그죠? 좀 이 세상이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더 안락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사람들이 태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후손들이 더 평안하게 우리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마 기도했지 않을까.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를 이어갈 그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다 갑시다라는 그런 이제 부부의 기도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다고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사대로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독특하게 모든 성경에 유일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구구절절히 이제 사가랴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축복의 말씀일까요? 부담의 말씀일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선 뭐 부모가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주변 사람이 기뻐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 그러면 그 자신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놓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너도 기뻐하고 주변 사람도 기뻐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주긴 주겠는데 참 어렵잖아요. 아예 주질 말든지. 속된 말로 줬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것을 쭉 이제 다시 올라가 보면 다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표현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도 하지 않은 요한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요한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겠다고 천사가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보여주는 삶을 요한이 살아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자, 이 약속을 받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그렇게 키워냅니다. 아마 세례요한이 활동을 하는 걸 못 보고 아마 돌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세례요한이 죽고 뭐 이렇게 할 때 부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나오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도 세례요한이 아주 어렸을 때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건 없기 때문에 자신은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가 어렸을 때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성탄을 지날 때마다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 되게 한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세례요한을 빼버리면 아마 세례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없었을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모든 것들을 다 깔아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는 심령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하고 만들고 또 세례요한이 참수형을 당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툭 들어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 그렇잖아요. 어떤 특별한 툭 끄트러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성경에 수많은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사람의 엄마와 아버지 이름이 다 같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신약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이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 부모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 자녀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누구냐? 아, 그래? 그 부모님이 누구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 성탄절에 우리의 간구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간구함을 통하여서 세례요한이 내 간구함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간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세례요한을 낳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눈물로 밤을 새면서 기도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는 이제 떠나야 되는데 저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와 저 십자가를 넘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변방의 한 제사장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수많은 그 제사장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그 이름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있다면 참 잘 산 삶이 아닐까. 우리가 성탄에 그것을 한번 간구함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때에 예수님을 미리 예비한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를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오게 했던 엘리사벳과 사가라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2022년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또한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또 흠이 없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